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종과 피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세상에 재앙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에덴 동산이 재앙이 없는 정말 평화의 그런 곳이었다라면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사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재앙이 참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재앙하면 우리가 참 그 자연 만물에게 내리는 재앙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천재지변이라고 하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또 뭐 산불이 나고 뭐 우박이 때 아닐 때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정말 지금 전염병이 돌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지금도 재앙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러한 재앙들을 우리가 비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지금보다도 더 극심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각자의 그 크고 작은 그런 어려운 일들, 고난, 환난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나 진짜 살기 싫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마지막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지면 그때 정말 그 재앙,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정말 그때 이 견디는 것, 인내하면서 고난을, 환난을 견뎌나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상의 종교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제 자기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은 신에게 빌어서 신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자기의 그런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고 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말을 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큰 정말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거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하면 사람을 죽이고 또 어떠한 그런 누구를 속이고 어떠한 돈을 떼어먹고 이래서 누구를 다치게 해서 이래서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가장 큰 죄 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인데,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모르고 죄를 짓는 거죠. 오늘 제가 잠깐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이제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일본에 그때 이제 쓰나미가 왔을 땐가 그때 이제 이러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일본은 믿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그 쓰나미가 와서 그러한 환란을 당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는 쓰나미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선교사님이 설교하신 분이 자기는 두 가지를 잘못했다. 한 가지는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엄청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진노를 더 많이 하셨냐? 그러면 북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은 책망을 많이 하신 것은 바로 진노하신 것은 남유다를 통해서 진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많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하나님은 큰 진노를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말하자면은 일본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몰라서 못 믿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람이 믿는데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안일함, 우리 성도들이 안일함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왜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도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는데 일본에 대한 감정이 더 무시하는 감정을 들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왜냐? 그러니까 그래 그 설교를 듣고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쓰나미 같은 그런 재앙을 안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를 받는 대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됐어 라고 그렇게 안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신앙에 대한 그런 경각심? 믿음에 대한 그런 이렇게 고쳐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맞아요. 맞긴 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들은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진노하시기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시면 이제 재림의 때가 임박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참으신다라는 거죠. 그때가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부모도 우리 60년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채찍을 때리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채찍 때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말로 타일러요. 타일러고 기다려요. 변화되게. 그런데 변화가 안 된다. 기다리다가 이제 오래 참잖아요. 그런데도 이 자식이 계속해서 엇나간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매를 들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정말 무섭게 매를 들어서 그 자식이 정말 내가 잘못하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매섭게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마지막 때의 하나님은 이제는 끝인 거예요. 이제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때는 안 참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참으셨던 그 진노가 한꺼번에 다 쏟아진다. 쏟아서 내려서 부어진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보면 참 일곱 대접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번에는 이제 나팔 재앙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이 나팔 재앙 때는 이 물에 물이 피로 변한다 할지라도 얼마만큼의 여지를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 일곱 대접 심판, 이 심판에서는 완전히 바다와 강이 완전히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심판 중에 4가지는 애굽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과 유사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인데요. 정말로 보면은 결국은 악인들의 최후는 결국은 정말 안개와 같이 이렇게 사라지고 정말 물 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고 안전한 그런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 마지막 재앙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요한이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독한 종기 이거가 이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제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종기가 났어요. 그런데 이 독한 종기가 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견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독종, 이 재앙은 사실상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
그 사람한테 임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임했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사람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심판의 대접 이 심판도 이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때 로마의 그 황제에게 그 말하자면은 그 신처럼 숭배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대접 심판인데 보면은 이 바닷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 재앙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신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해요. 그쵸? 피재앙. 근데 둘째가 그 대접을 받았어도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내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할 심판자는 바다의 3분의 1을 피로 변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지금은 이때 마지막 때는 완전히 바다가 완전히 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체 바다가 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물고기들, 그 어족 있잖아요. 그 어패류, 이런 것들이 다 썩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냄새가 엄청 고약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말하자면은 그 배들이 운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품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들 있잖아요. 물류배들. 그런 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객선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고기를 잡는 배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심각한 바다가 피로 변해서, 이 물고기들, 이 어패류들이 다 죽어가지고, 바다가 완전히 썩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에게는 이 바다가 엄청 중요했어요. 왜냐? 지중해를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는다는 것은 바다 전체가 썩어서 그 안에 사는 생물들 모두 죽게 한 것인데, 결국은 이 로마에게 치명타고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로마 정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완전히 사자굴에도 던지고, 사자밥이 되게도 하고, 정말, 십자가 처형은 물론이거니와, 불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정말, 칼에, 맞아서 죽게도 하고, 돌을 또 던져서 죽게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고문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이것은 뭐예요? 악이 충천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로 왕을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이 떨어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회개하잖아요.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재앙에서 돌이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것?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것? 이것은 은혜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화인 가진 사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
정말 강팍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해줘도요, 그게 튕기쳐 나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해서 오히려 막 악감정을 갖고 오히려 대적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이제 가해를 하고 그러면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그 순교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이거를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때가 감사한 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 이제 대접재앙 심판은 강과 샘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입니다. 물이 피가 되면 물은 썩을 것이고, 썩은 피는 여러 가지 질병과 유행병을 발생하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요, 밥을 며칠은 굶어도 돼요. 근데 물은 3일 이상 안 마시면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3일 동안 단식해봤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물을 못 마시는 게 제일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그냥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할 때는 뭐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요, 이 물을 안 마시면서 금식을 할 때는요, 밥과 물을 안 마시고 단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원한 물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갈증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전체의 그 부분에 수분이 몇 프로예요? 80%예요? 그 정도의 그런 수분이 함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 샘 근원, 강과 샘 근원이 아주 피로 다 변했다. 그러면 수돗물을 틀기만 해도 피가 나오는 거예요. 냇가는 물론이고 강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다 땅속에까지 지하수까지도 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뭐예요? 라인강의 기적이다.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한강이 기적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이 또 이 샘물이 썩어버리면, 피가 돼서 썩어버리면 이거는 뭐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경제도 죽고 사람도 죽고 완전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람들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사실상 핍박당하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핍박당해도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안 당하잖아요. 오히려 핍박당한 거 우리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서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기록받아서 우리 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히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잖아요. 빛날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상급의 멸류관 받아 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한 안식을 취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겪는 환난, 핍박, 사실은 감사해야 돼. 사실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현실 앞에 당면한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죽고 싶다, 힘들다, 어렵다, 막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참 놀라운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세 번째 재앙에서 물의 천사가, 물을 지키는 천사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그 물을 저주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요. 뭐라고 천사가 찬양하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오늘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오염시키신 것이 옳다고 물을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물이 깨끗한 것이 좋지, 정말 물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부패한 것이, 피가 된 것이 뭐가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악한 자들이 이 성도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핍박하고 죽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랬잖아요.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한 그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실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참으십니까? 막 이렇게 했던 탄원했던 그 탄원이,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상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말 눈물의 아픔, 고통,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더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보상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내 편이 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죠? 어느 아이가 이제 고물목에서 뛰어놀다가 자기를 늘 이렇게 괴롭히던 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러는데 아빠가 저 앞에서 오더라는 거죠. 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롭히던 아이가 이 자식이 오늘 너 나한테 혼나려고 너 나한테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전처럼 또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또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해보려고 해봐. 나는 우리 아빠가 저기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애 아빠를 해코지 하려고 했던 그 애 아빠를 쳐다보면서 완전히 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자기 편이 되는 그 힘, 정말 그 아빠가 나를 괴롭히는 아이를 야단을 치지 않았어도 아빠가 내 옆에 있다라는 그 자체, 그것만 해도 나한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어때요? 그냥 가슴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아무리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재앙이 와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행복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잃어버리고 안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자기 머리와 자기 자손들의 머리에 돌리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 결과 주님이 오신 후 70년에 로마 기두 장군의 공격으로 엄청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시인도 주여 저의 눈에서 나는 나오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저도 예전에 환난을 많이 당할 때, 고난을 많이 당할 때 늘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너무 고난이 극심하면 기다리는 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건 아는데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날이. 근데 내가 생각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기다려요. 아직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때가 왔는데도 감동없는 모습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더 힘들어지네? 그러면 지쳐요. 그런데 아니야.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볼까? 그러면서 또 힘을 내. 그러면서 또 더 기다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또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데 근데 또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까지는 견디는데 한계가 오는 거야. 근데 그 한계가 왔는데 그때도 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돼서 하나님 막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정말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래도 위로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어찌됐든 간에 결정적인 거 한 가지는 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사소한 거는 또 다 들어주시잖아요. 입고 먹고 쓸 거 꼭 필요한 거는 꼭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울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병에 진짜 하늘에 있는 그 병에 눈물병에 담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다 계수하신대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제 눈물을 하늘에 있는 제 병에 주님의 병에 얼마나 찼나요? 아직 그 눈물병이 들차가지고 아직 제가 고난을 받나요? 이러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결국은 정말 그 눈물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성도들이 흘린 피를 더 귀중히 여기셔요. 그 때문에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 피값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정말 우리 애들의 피인 것이에요. 진정한 진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진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피를 흘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정말 그 피를 보면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쳤던 것처럼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생활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삭 대신에 재물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예비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제안이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허황벌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다는 거예요. 지하기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은 결국 심판당에 지옥으로 가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결국은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종으로 쓰임받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늘 항상 주님의 닮은 사람들로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를 드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